그래서 재정은 사실 숫자인데, 숫자고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현물, 카드도 있고, 이제 지폐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그래, 내가 그러면, 우리 뇌를 숨길 수가 있대요, 뇌를. 이걸 하고 막 자꾸 생각하면, 근데 아무리 생각도 잘 되지는 않지만, 항상에 한 3, 4억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거 있거나 말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면 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망해도 망한 게 아니고, 또 부해도 부한 게 아닌데, 그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 버렸어요. 교회에 다니시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의 비밀을 이제 이렇게 통과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우리의 삶의 어떤 조정 때문에 이렇게 막 완전히 무너지거나 또 완전히 막 회복해서 막 이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일치의 비결을 배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데 아무나 이제 그런 또 비결을 배우진 않아요. 아주 비싼 레슨비를 내는 사람들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우리 지난주는 24장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가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말 시내산 언약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백성들이 오고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시내산 언약 바로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또 그 모세가 어디로 갔죠? 모세가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니까 그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들이 임하고 그 구름 사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까지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25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시면서 말씀 나누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리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은과 목과 청색, 자색, 금색실과 가느니의 실과 연속하여라. 붉은 물들의 승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우리와 관계인 한과 분양할 하늘 만든 한과 꼬마노며 예복과 흰필에 물린 보석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줬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짧은 말씀인데 뒤에 계속 이어져서 저희는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끔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사역자가 되기 전에는 한 교회에 이제 그냥 일반 토시도였죠. 그럴 때 지금은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 30대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정말 그 여전교인이 지역회의 해가지고 여러 성도들이 막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원래 한다고 한 60명씩 50명씩 넓은 집에 집에 가서 막 상도 같이 요구하고 그때는 집에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참 그때가 그거 힘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지금은 세 가족이 등록을 해도 신방을 집안 신방을 거의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데 아직도 집안 신방 꼭 가는 이제 교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할 때 그 성도들이 다 좀 부담을 느끼고 이제 교회 요즘 또 조금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으면 다 그 카페를 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영리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제 성도들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하니까 거기에서 만나고 어떤 신방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제 우리 여기 다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등록하면 이제 집안 신방을 갔어요. 집안 신방을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다 주일날 오면은 다 나누는 대로 맛있하게 다 차려입고 오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집안 신방을 가보면 집안의 이제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진솔한 모습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성도를 더 이해하기도 쉽고 때때로는 그 성도들의 이제 그 깊은 내면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꼭 언어로 하는 대화가 있지만 비언어적인 대화가 있잖아요. 거기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밖에서 만나거나 스타벅스에서 만나거나 음식점에서 만나고 이러니까 실제 그분들의 삶의 진짜 면목을 우리가 보기가 쉽진 않아요. 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왔는가를 어쩔 때는 가끔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할 때 여러 가지를 준비하잖아요. 집안 청소도 하고 그래서 집안에서 가끔 원래 하거나 집안에서 큰 이렇게 이제 예전에 그 지역 모임을 하면은 정말 연중 행사로 온 집안을 깨끗하게 막 건져다니 그대로 청소 안 하다가 그냥 바삐 살면 청소를 못 하는데 그때 가면 목사님 오시면서 막 청소하고 연중 행사가 되는데 이렇게 집도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손님을 기다릴 때 손님을 초대할 때 손님이 오셔서 편히 있을 공간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집을 안 내고 뿐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막 그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도 실제 그 사람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과정이 너무 불편하고 짐이 되고 귀찮고 뭐 조금 돈을 썼지만 그게 막 아깝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누군가를 초대할 때 그 초대하는 그 마음이 이 돈을 쓰고 준비하고 이 모든 거 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을 내가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과정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닐 때는 정말 안 왔으면 하는 사람이 올 때는 정말 모든 게 다 짐이죠. 그 사람이 왜 와가지고 아니 교회 목사님 도대체 왜 오는 거야. 그냥 그 집사님 오시면 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청소해야 되고 또 남편은 얼마나 또 이제 부탁을 하겠어요. 남편 보고 막 청소하라고 그러고 쓰레기 갖다 주라고 이렇게 하니까 남편들이 집안 신방 오면 남편들이 벌벌 떨어요. 그래서 먼저 가급적이면 집에서 안 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손님을 초대해도 내 마음을 벌써 그 사람을 기뻐하고 우리 자녀가 몇 년 만에 외국에서 온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막 장난이 있겠죠. 집안을 데리고 와서 혹시라도 불편할까봐 그냥 지금 저희가 내년에 우리 아들이 온다고 합니다.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걱정이에요. 사실 마음은 기쁜데 6인용 비행 티켓을 끊어야 돼요. 지금 마일리지가 없거든요. 저희가 그때 우리가 다닐 때는 마일리지를 우리가 다 써가지고 근데 이제 내년에는 한번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얘가 넷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일단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참 대단한 거. 그래서 이렇게 넷이나 되니까 이 애들도 80%가는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나온 거 하면 몇 개월 전에 한번 해보니까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 벌써 6명을 끊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한 바퀴 아니야 내년에 초에 와. 왜냐면은 그 넷째 아이라도 그 배신넷이라고 그 등받이 뒤에 이렇게 바구니 있잖아요. 거기를 쓰면 걔는 그렇게 안 끊으니까 아니야 믿지 마라 차라리 이렇게 했는데 이게 1년이 넘어가서 그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 몇 킬로 배신해서 사용을 못해요. 그럼 6명을 끊어야 돼서 갑자기 정신이 하나가 주여. 그래서 오는 것도 기쁘지만 그래도 그 재정이 만약에 한다고 해도 아깝진 않겠죠. 겁은 나요. 겁은 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손님이 올 때 그 사람의 오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있고 어느 정도의 분야에 따라서 그 모든 과정이 힘들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고 아니면은 너무 아깝고 너무 힘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백성에게 이제 성소를 지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시작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성막의 어떤 건축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시작하려고 본문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성막 얘기가 나오는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앞장의 24장과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은 그 의미가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이 확정된 뒤에 모세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산 위로 올라갔어요. 모세는. 그 다음에 장로님과 백성들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다시 올라갔는데 모세가 올라갔을 때 구름이 산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 위에 머물렀으면서
모세는 그 구름 속에서 40일 야를 거기서 머물게 되었어요. 저는 24장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바로 말씀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어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네. 오늘 그래서 25장이라고 장은 나눠졌지만 장소나 시간이 바뀐 새로운 사건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직 시내산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이 말씀 듣는 겁니다. 실제로 25장부터 이제 우리 31장까지 보시면은 계속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은 이렇게 해라, 제사장은 이렇게 해라, 예배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제 디테일하게 모세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어떤 그 중간의 흐름에서 우리가 본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31장까지 이제 보시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어떤 화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24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으로 말씀이 끝났어요. 근데 오늘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실 자리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시작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이야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로 머무시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하모니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보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보내죠. 어떤 걸 올려보냅니까?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게 예배 가운데 성공해야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보내서 여러분에게 줬지만 여러분이 기도와 아멘으로 화답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게 없다면 예배에 약간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목사님 우리 요즘 주일날 우리가 기도 다 같이 합시다 할 때 기도를 열심히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내려보낼 때 그런 하모니가 일어날 때 예배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모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백성 가운데 내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의 처소를 너희에게 준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려진 첫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명령이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실 성막 이야기가 시작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 이렇게 짓고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설계도나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우리 인간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성막을 이제 준비해야 돼. 그러면 땅을 어떻게 준다 이렇게 막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설계와 어떤 기구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물은 어떤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이라야 한다고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것 전에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기뻐하는 어떤 그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달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너희들이 나에게 올려주라. 그런 영적인 그런 것을 내가 훈련하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릴 것인가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신 것은 물질보다 그 물질을 갖고 오는 그 사람의 기쁜 마음이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을 찾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사람을 하나님을 찾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그게 다 의미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배가 고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이 사람들한테 예물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이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기쁜 것들, 그것들을 내놓는 그 손길, 마음, 그것을 가져오는 사람들 거를 내가 받겠다. 본문에서 예물은 히브리어로 템마라는 이제 히브리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속한 것을 떼어서 높이 들어서 한편으로 자기 것의 중에서 어떤 것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우리가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시대에 그 밥을 하면, 지금은 전기 같은 게 있지만 예전에 밥을 하면 제일 좋은 밥은 먼저 이렇게 큰 그릇에 떠가지고 아랫면을 탁 넣어놓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막 누룽지랑 뭐랑 섞이는 걸로 이제 그 나머지 가족들이 먹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 답이 없어요. 제일 좋은 거를 저를 주고. 왜냐하면 제가 밑둥이었거든요. 아버님이 50살이고 엄마가 44세. 저를 갑자기 황망스럽게 갑자기 생겨서 우리 엄마가 그런 거 보는데 너무 창피했다고. 저 앞에서 막 그러는, 아, 내가 원했어요? 우리 어머니. 저도 당혹스러웠어요. 막 태어났는데 너무 부모님들이 나이가 연로하셨어요. 저도 당혹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어르신들은 이제 저를 키우면서 얘가 그때는 막 60살에 만들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얘를 키우다가 10살까지 얘를 키우다가 내가 얘를 10살까지 키우는 걸 볼까, 5살까지 얘를 볼까, 막 이래가 책임지심이 온 집안의 책임지심으로 휩싸여서 우리 집안은 가장 좋은 거는 내 거, 우리 집안에 가장 맛있는 건 내 거,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만든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 텔마는 있는 것 중에 그냥 뭐 예를 들어 10개 쓰니까 하나 이게 아니고 그 중에서 사실 뒤져서 가장 좋은 거. 왜냐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막내딸을 위해서. 저 5살 먹으면 우리가 제 5살 먹는 걸 볼까? 10살 먹는 걸 볼까? 하다가 30살까지 봤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물, 그걸 바로 텔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인정한다. 우리가 누군가에 해서 이걸 맡겨놨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사모님이 저희한테 이거 무슨 이제 뭐 예를 들어 참외인데 이거 주일날 저희가 예배 끝나고 먹을 거예요. 저한테 잠깐 저희 집에 냉장 꽉 찼으니까 목사님들의 냉장고 좀 사용해 주세요. 넣으면은 그걸 제가 어떻게 손을 들겠어요, 그렇죠? 손을 들 수가 없죠. 그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참된 주인이 누군지를 인정하는 고백의 예물이 바로 텔마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헌신을 생각할 때 무엇인가를 내 소유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한테 손해를 주는 어떤 것을 줄 때 헌신한다고 하잖아요. 그 헌신의 의미에는 나에게 어떤 손해와 어떤 불편함과 나의 어떤 어려움을 동반하는 드림을 우리가 보통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헌신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먼저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시 구별해서 다시 돌려드려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이거 주일날 쓸 거니까 이게 참외 10개만 비싼 냉장고에 잠깐 넣어놓을게요 하는데 그런데 사모님이 와가지고 참 근데 토요일날 우리 사가지고 올게요. 그러니까 그 중에 5개만 주세요 먼저 했는데 내가 이거 몇 건데 저한테 주셨잖아요. 제가 이 냉장고 이거 저기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를 더 세게 해가지고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가져갈 수 있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을 맡겨놨는데 그 5개 세가서 오니까 토요일날 먼저 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안 돼요. 그럼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세요? 이 10개를 좁은 냉장고 넣기 위해서 우리 김치를 다 꺼내놓고 우리 야채를 다 섞어놓고 고기도 다 녹았어요. 이거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부득불 사모님이 아니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거 3개 내놓으면서 몇 시간 내 물질을 이렇게 내가 하고서 이렇게 사모님한테 주는구나. 이 꼴을 내보는 겁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럼요. 사모님은 이거 교회에 있어서 저도 이거 쓰라고 했는데 쓰가지고 온다면 당연히 드려야죠. 5개만 드렸어요? 뭐 집에 토마토도 좀 있는데 토마토도 같이 줄까요? 이게 바로 헌신.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데 무슨 내 거를 내 시간을 뺏고 내 거 물건을 찾고 뭐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가. 성경에서 헌신은 바로
다시 주인도 돌려줍니다. 잠깐이라도 우리 냉장고에 노란 것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려주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 뒤에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마치 나의 어떤 걸로 막 엄청나게 그 고통을 동반해서 내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아니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원래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고 사모님과 목사님이 잠깐 맡긴 거였어요.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결국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나온 실패와 아픔까지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패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그래서 원주인인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누군가를 이해하고 붙들어주는 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주인이 우리한테 그런 그러니까 고통을 입어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고통까지도 우리를 창조하신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해당하는 어떤 재료가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 위로로 다시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에는 버려지는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어떤 인생과 모든 실패와 어떤 아픔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게 온전히 아름답게 살린다는 것이에요. 아픔까지도 은혜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누군가를 살리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큰 인생의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그 사람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의탁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한테 위로자가 되고 또 뭐가 되겠습니까? 동력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가장 똑같이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드릴 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한 수혜라고 착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시간, 내 돈, 그리고 내 계획, 그리고 내 능력이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뭐가 잘 되면 내 계획이었어. 내가 좀 생각이 그렇더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물론 우리에게는 맡겨진 것을 관리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우리 청지기운에서 말했듯이 관리자는 원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관리하는 사람이 원래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용할 권리는 그 관리자에게는 없어요. 사실 실제로 물어봐야지. 오늘날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할수록 더 많이 옮겨지려 하죠. 그냥 불안하니까. 미래는 이거라도 유지하면 될 것 같으니까. 국가들은 자원과 기술을 확보하려고 지금 그 인재들을 이렇게 빼가고 있잖아요. 기업들은 정보와 시장을 독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일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자산, 그리고 인간관계, 좀 이렇게 힘이 될 것 같은 인간관계,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쌓는다고 하지만 여러 사업체에 도움이 되는 그것들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불안은 수요가 많아진다고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잃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두려움이 더 커져요, 사실은. 반대로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해요. 겁이 없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진짜 손에 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우리의 삶이 맡겨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여실히 드러내는 어떤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몰아붙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또 정말 광야에 쓰라린 그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열린 사람들. 그럴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만 몰아붙이지 않으세요. 단 그 정체성을 알려주고 싶어요. 네가 지금 힘들고 네가 지금 어렵고 아프고 두려움을 하고 있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는 네가 좀 잘못해야 되는 정체성을 알려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부르셔요. 내가 가진 것을 누구의 것을 여기고 있느냐 너는 지금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가 왜 아직도 그 산 가운데 안정을 갖지 못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세우는데 네가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금과 은과 녹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대신 그리고 염소털과 가죽, 조각목, 기름과 흰통과 보석이 등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 재료들은 가치도 다르고 쓰임도 달랐습니다. 금은 귀했지만 염소털도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보석은 아름다웠지만 장막을 덮는 가죽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향품은 예배의 거룩함을 드러냈고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요긴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 재료만으로는 성막을 온전하게 세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지식과 전문성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묵묵히 사람 그 곁을 지켜주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때때로는 가진 금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염소털을 부끄러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능이나 형편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책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너무나 잘 알아요. 저 자녀 중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영화나 보면은 그 가장 어려운 자식, 가장 연약한 자식이 마음 가운데 부모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는 그 자식이 가장 안타깝고 가장 아픈 새끼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없으면 없으시고 고통받으면 고통받으시고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사람은 엄마 아빠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없는 고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고통받는 삶으로 또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아파하겠어요? 누가 가장 아파할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저 영혼전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획이 있어서 보냈다고 초성에 나오잖아요. 저 장미꽃 위에 있으면 저는 그래서 그게 참 좋습니다. 저 세상 가운데 할 일 많아서 가라 했는데 나는 하나님과 동산 가운데 머물고 싶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잘했어요. 그래 나랑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 와서 그 고통받고 무시다가 당하고 또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렇게 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보다 더 고통받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맡기신 것의 그 가치보다 그래서 그 물질이 무슨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신 게 아니고 그것을 자원하는 그 마음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 그러면 그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오면은 금이든 옥이든 또는 그 가죽이든 염소털이든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다 보석이고 다 가치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성막의 재료도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이게 사용되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왔느냐, 그 사람들이 기쁜 마음을 통해서 같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 비로소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인 그 거룩한 성막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물질도 재정도 나의 성을 쌓는 데만 사용된다면 아무리 그거 하려 해도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이 사람을 살리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머물 자리를 제공해 준다면 그야말로 그게 가장 낮은 어떤 섬김의 물질이고 가장 그 낮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인간들은 말하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그 예물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구하시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구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물을 명하신 목적이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에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면 내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하나님이 그 돌들을 일으켜서도 하나님의 성막을 못 짓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이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애국이 얼마나 풍요로운 보석과 의식이 있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못 짓겠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됐어요? 장자들 다 죽이니까 그 출애굽 애국 사람들이 그냥 너무 무섭고 아주 진절머리가 났죠. 무섭다니까. 어떤 사람 뒤뜰어놨다가 우리 둘째까지 죽이면 어떡해? 우리 둘째까지 죽이면 어떡해? 그냥 빨리 떠나라, 빨리 가라 하면서 막 예물이고 뭐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라고. 그래서 막 그때 가져온 어떻게 보면 전리품이잖아요.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 너희들 가운데 구할 그 성막을 만들 때 너희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가져오면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처소를 우리로 하여금 만들 수 있는 기회와 우리로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임직을 하시고 교회 가면은 제가 이제 교회 한 4군데를 사역을 했는데 임직은 두 군데로 있어요. 임직을 하면은 이제 그 변호사님, 장로님, 만식사님 임직을 하면은 그 임직 그 감사 그 행보를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때 이제 가장 제가 하면서도 참 은혜스럽다는 게 영상이었어요. 거기는 그 임직자들이 다 모여서 교회에서 뭐 우리 감사헌금 얼마 했다 이거 전혀 관여하지 않아. 임직자들끼리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교회 사역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 우리 세워진 그 리더로 세워지는 이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부족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를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분야에서 우리 만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우리가 뭐 오래되면 막 망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정비해 나가자. 그 거룩한 일에 우리가 참여됐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대됐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끼리 얼마씩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이제 교회 그 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좀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새롭게 하면 얼마다 그 이제 견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몽골이었나 그 선교사님 학교 지었던가 그거에 이제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얼마를 예산을 잡아가지고 임직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우리 얼마씩 낼까 해서 자기들끼리 엠문을 내서 자기들끼리 정한 거예요. 아주 적은 돈이었어요. 저희 임직하는 분은 가장 적은 돈이었어요. 뭐 안수집사님, 중직사님, 장로님인데도 그렇게 너무 작은 돈을 정해졌는데 지금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정도 돈을 내는데 왜냐면 그 정도 견적이니까.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재밌는 건 어떻게 됐냐면 그 돈을 이제 이렇게 다 내셨어요. 누가 우리가 만들자, 몽골에 학교를 세우자, 막 우리 빈도 이렇게 만들 거야. 막 너무 본인들이 행복해 하는데 문제는 그럼 이제 돈을 이제 헌금을 했어요. 했는데 막상 이제 몽골 학교는 이제 그 금액을 갔어요. 근데 빔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이제 다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충 이럴 거야라고 했는데 돈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냈어요. 나머지 돈을.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낡아진 거 어디가 있지? 망가진 거 어디가 있지? 그거를 찾아서 하는 그때 그 심정. 그게 너무 스스로가 너무 뿌듯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또 그 교회 뭔가 하나님과 만든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정비해 간다는 걸 막 너무 기뻐하고 당연히 이제 나중에 그쪽에서 교회에서 있는 그조차도 안 나왔어요. 사실 그렇게 할 때 참 참여한다는 거, 참여한다는 거, 같이 참여한다는 거. 그래서 그게 그 성도들이 성장하면서 또 그리고 재정을 이렇게 쓰는구나 그 훈련이 돼서 그게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성과 하나님 못 짓겠어요. 하나님이 있어라 하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강에서 얼마나 힘들고 지금 그런 사람들 뭐 고기 좀 주세요 막 이렇게 외친 사람들한테 그 갖고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하나님께 너희들이 그 기쁘고 너무나 하나님의 이 영광이 너무 찬란하고 너희가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 기쁨의 표현을 해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아름다움의 어떤 교육이 있고 이런 아름다움의 가치에 참여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이 막 기뻐하는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너희들 경험을 보라는 거예요. 경험. 그걸 먼저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할 때 이거는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보이는 신이 있어요. 보이는 신이 있고 자기들이 뭔가 막 돈을 하면은 그 어떤 그 상에다가 돈을 많이 내서 막 금으로 막 다 뜯어져. 자기가 헌물하고 자기가 자원하는 것들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눈을 보면서 기뻐.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기의 귀중함을 낼 수 있다는 것. 그거는 그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뭘 바치겠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이 재정과 물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순간, 그리고 그게 너무 기쁜 순간 그 사람은 성장했다는 걸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왜 시험이 필요합니까?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그 기쁨이 있어요. 성취감이에요. 그거는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 시간을 통과했을 때 알 수 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귀한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은 그걸 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사용은, 또 재물의 사용은 우리가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 거룩한 가치에 자꾸 도전해봐요. 우리가 돈 무조건 내라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어느 사람한테 그 중직자들이 스스로가 계획해가지고 스스로가 이거 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할 때 얼마나 본인들이 행복하고 막 행복해하고 막 견제고 비밀인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자기도 그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보이지는 하나님께 얼마나 자기들이 감사했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많이 했어요. 그때 그 행복은 정말 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헌신은 사실은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우리의 이런 즐거움의 어떤 헌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를 만드는구나. 이거를 이 백성들이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존재 전체를 자신의 거룩한 처소로 빚어가기를 그들의 동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거 드렸어.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드렸던, 우리가 헌금해서 만들었던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배를 우리가 풍성하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실 자리를 내가 만들어 드렸구나 까지 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냥 헌신하고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헌신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거기에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들을 우리가 만들었어 라는 것까지 가야 헌신의 완전히 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림까지 가야 그거를 경험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방문하시는 손님이 아니세요. 우리 삶의 중심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가 내게 보인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리라. 재료는 백성이 드렸지만 설계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헌신에도 중요한 게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은 때때로는 자기 왕국을 막 세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막 자기 열심으로 자기 헌신을 하다 보면은 막 그걸로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성김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막 통제하고 또는 이제 진리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막 정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사명의 이름으로 가족과 이웃을 막 소홀히 하세요. 나는 교회에서 난 열심히 일해야 돼. 난 교회에서 해야 되고 집안이 너무 칭찬하고 있고 또 재정이나 이런 거 부모가 재정을 벌어야 되는데 그냥 맨날 교회 가서 찬양만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각종 교회 봉사나 다 하는데 집안의 가족을 전혀 자녀들을 돌보지 않거나 배우자를 돌보지 않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건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하는 영역에서도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서 더 자신들의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또 일터에서는 일터대로 더 성실함에 드러나는 게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를 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돈 nen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유일 중에 일부가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판단과 개입, 또 능력과 미래를 포함해서 바로 나